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에게 이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마침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안에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간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B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By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By Jesus is changing me. Oh yeah,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의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풍성하게 내릴 때만이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되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강도사님을 위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힐링 10번째 시간 기쁨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년 대비 올해의 증감률을 비교했는데 진료비 증감률을 정신건강의학과가 12.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과들은 다 줄었는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과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조사기관에 여론조사 해봤는데 당신은 코로나 블루를 느끼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려 72.4%가 그 코로나 블루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7명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서 좌우가 나눠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교회와 세상이 함께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들춰내면서 서로를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 그런 잘잘못만 따지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요즘을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고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좀 힘들고 답답한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시몬 베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 교회가 어렵냐?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재앙이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야지 왜 어렵냐는 겁니다. 그렇게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의 명예교수인 존 레녹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한다고 고통과 고난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을 제거하면 궁극적인 희망은 제거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 그러면서 이 저자가 어거스틴이 했던 말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악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선의 결핍이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이 결핍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치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에 충치가 생겼습니다. 이 충치는 고통을 주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충치는 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충치는 고통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치아 건강의 결핍이 충치라는 겁니다.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 이 홀에 이 하우스에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이 실제합니까?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입니다. 자, 바이러스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는 뭘까요? 바이러스는 사실 온 지구상을 덮고 있는 겁니다. 뒤덮고 있습니다. 1억 가지가 넘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영양소의 재순환에 필수적이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몇십 가지, 그중에서 한 가지 때문에 이 인간의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이 몇십 가지 때문에 그것이 현재 유행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바이러스는 인간 생명에 필수적이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고통을 주는 재해 혹은 악으로만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그 바이러스를 대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세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 바이러스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위험하지 않은 전기를 주세요. 타지 않는 불을 주세요. 사고 나지 않는 자동차를 주세요. 결코 아프지 않는 육체를 주세요.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기도랑 같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킨다. 큰 재앙은 사람을 최선의 존재로 만들거나 최악의 존재로 추락시킨다. 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적이고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역사를 돌아보면 춘추 전국시대에 위대한 현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서양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위대한 작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의 폐허가 됐을 때, 강대국에 의해서 폐허가 됐을 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냐면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다.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게 된 이들이 포로기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천대받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그렇게 보이는 그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는 최선의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재앙 앞에서 최악의 존재로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지를 보면서 그 본질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때 최선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에게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이는 그 어둠의 존재에게 묶임 받을 때 우리는 최악의 존재로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고 이 죄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제가 봤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나왔던 4장 4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외쳤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쁠 것이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의외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종종 행복한 분들을 만나긴 했지만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어른들은 표정이 어두웠었습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데 굿 뉴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웠을까? 왜 어두울까? 그리고 실제로 밝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그렇게 내면에서는 기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일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복음은 완전하다였습니다. 이 복음이 완전하고 이 말씀이 완벽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결론 내렸는데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이 기쁨을 오해하고 있구나. 기쁨을 잘 모른다라는 첫 번째 결론. 두 번째는 이 기쁨이 그냥 주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그냥 주어지는 감정을 그냥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지 그렇게 적용할 때 정말로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 기쁨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적용의 부재가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지 정말 기쁨이 내 안에서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짐 와일더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기쁨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의 책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Joy Starts Here에 보면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책에 덧붙입니다. 기쁨은 관계적이다, 전염된다, 변화를 낳는다, 하나의 미소로 시작된다. 기쁨은 뇌의 성장에 어떤 건강식품보다도 유익하다. 기쁨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는데 운동보다 효과적이다. 결혼 생활을 보호해준다. 자녀를 더 밝고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재난을 겪은 후에 회복력을 키워준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집에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가 바로 기쁨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달려올 때 그 존재는 바로 기쁨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을 때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들이 기쁨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사랑하는 그 와이프가 달려갑니다.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달려가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그 존재가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워하고 안아주고 함께함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풍성한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에는 정체성을 관장하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위는 기쁨을 통해서만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0.1초 만에 1초를 쪼개서 6분의 1초 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존재적으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나를 꺼려하는지를 직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하고 확고한 정체성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받아줬을 때,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분을 볼 때 나는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집니다. 나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난 아이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에 결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건강하게 확립되지 못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흔들흔들 휘청휘청 흔들립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의 어떤 결과물, 나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잘하고 못한 것에 따라서 나를 평가받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강하게 질책받으면서 부족한 것을 질책받으면서 내가 살아왔다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나의 견고한 허리를, 정체성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게 되면 내 안에 정체성이 상실되게 되고 급기야 내가 존재 자체로 기쁨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아, 내가 기쁨이 아닌가? 나는 슬픔인가? 나는 어두움인가? 절망인가?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존재 자체로 기쁨인데,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쨌든 나의 과거를 통해서 그렇게 나의 존재가 파괴되고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거짓된 기쁨을 통해서 결국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사이비 기쁨을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잠깐의 만족을 통해서 나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우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020년 제가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건강입니다. 건강. 나름대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또 술 담배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다고 저는 자부를 하면서 건강검진 뭐 안 받아도 되겠거니 하고 안 받았는데 나이도 지금 많이 먹어서 한번 받아보게 됐습니다. 심각하게, 그런데 뭐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경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몇 가지 그 중에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각이 됐는데 몇 가지 밑줄 그면서 경고하신 것들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음식 조절을 잘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조절하는 게 참 힘든 사람인데 맛있으면 먹어야 되고 맛없어도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입에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몸에 맞춰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따져서 건강검진 이후에 유익하냐 무익하냐에 따라서 음식을 섭취하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단 거, 짠 거, 매운 거, 탄 거, 느끼한 거, 튀긴 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것만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먹지 말고 최대한 조절해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의 몸에 해로운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여기에서 들통이 나는데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나의 몸에 쾌락을 주는가,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가, 얼마나 내 느낌이 좋고 내 기분이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를 신경 쓰면서 그것만을 먹고 마시면서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 가득한 죄가 우리 자체인 우리의 모습. 죄인인 우리는 내 몸과 내 영혼의 해로운 것들을 따라서 그것만을 원하면 채우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회개란 무엇인가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육체와 마음이 좋은 것, 거짓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중심이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선 회개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려고 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하는 것, 만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해로우면 그것을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것, 그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살아가는 것, 그 돌아서는 것, 메타노에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도 여전히 목사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식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먹고 싶습니다. 밤에 집에 가면 치킨이 땡기고 라면이 땡깁니다. 과자가 땡깁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렵지만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을 기준으로 식단을 짜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참된 기쁨,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 거짓된 기쁨, 그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짓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야동입니까? 마약입니까? 약물입니까? 도박입니까? 쇼핑입니까? 음식입니까? 심지어는 주변 사람을 의존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채울 겁니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처럼 속이는 어둠의 영에 속아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 거짓된 기쁨으로 나를 유혹할 때마다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 앞에서 거짓된 기쁨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 내 몸이 좋고 내가 잠깐 동안 기쁜 곳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에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저의 요즘의 삶,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채울 때에만 내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칼럼에 이런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혀로 느끼는 맛 중에서 단맛에 굉장히 강하게 끌리는 것이 저희들이랍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유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유를 갓난아이가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모유의 대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처음에 개발된 게 두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유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상품이 되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기 시작하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모 회사에서 그 두유를 더 달게 만들어서 이 두유를 맛본 아이들이 모유를 주면 모유를 혀로 밀어낸다는 겁니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입맛이 오염되지도 않은 젖먹이도 단맛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게 단맛이 가지고 있는 거짓 기쁨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도 몸과 영혼이 좋고 안 좋은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이 좋고 안 좋고 맛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기쁨을 주냐 안 주냐,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냐 안 하냐,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다면 거짓 기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저는 건강 검진을 받은 후에 초콜릿이나 이제 과자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다
숨겨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은 것은, 먹으면 유익한 것은 식탁 위에 두거나 냉장고를 딱 열었을 때 가장 보이는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 몸에 유익한 것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해로운 것은 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 참된 기쁨을 주는 것, 바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삶에서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실제적으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장 8절 말씀, 느헤미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8장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왜 우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웠던 나의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무지한 나의 삶이 너무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고 후회가 되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참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쾌락에 빠져서 거짓된 기쁨을 먹고 마시면서 살았는지를 인정하고 나의 허비한 인생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8장 10절 말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다른 어떤 메시지로도, 어떤 사람의 말로도 회복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할 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늘의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을 쓴 마이큰 메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 표지에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우울한 성격이어서 20대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저자는 흥미로운 결단을 하고 실험을 합니다.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90일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삶을 일기처럼 기록한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왔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면 안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작동했다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쁨을 통해서 단순히 내 감정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사과처럼, 떨어지는 감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중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참된 기쁨을 구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삶에 기쁨이 임했고 실제로 나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책에 있는 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울하고 다운된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밀려 들어오는 고난과 괴로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셨다. 누가 이 저자의 실험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영어로는 rej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가.
이 RE라는 접두어의 뜻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왜 반복하다라는 리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선포되므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지키고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까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리라는 접두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봐서 아는데 너무너무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그 환경을 돌파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의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환경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더 편하게, 심지어는 어떤 분들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들었는데 무기력하게 끌려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빨리 나갈 준비하고 있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불이 나게 나갈 준비하셔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몰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고 저의 설교를 듣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뭐 설교 하나보다 저 사람은 나는 내 살 길 살아야지,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처럼 인격자이십니다. 사람과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나 마나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어떤 능력도, 어떤 기쁨도,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서 선배 목사님에게 조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을 공유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작년 1월에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시 일어난 것이 예배 감격의 재회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모든 면에서의 전환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태도의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게 되더군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목숨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제 치유가 확실한 것임을 제 온 인격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니까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저냥 예배를 드렸었는데, 형식적으로 매주 올라가야 되는 강단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울증이 정말로 치유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역사하기 시작했고, 전심으로 이 목사님 예배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치유가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이 삶 가운데 모든 우울증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근원적인 치유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뒤에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자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활력, 기쁨이 생겨난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제 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충분히 즐겁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니 진짜 행복이 뭔지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잊었던 보물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는 몰입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막혀있는 관계가, 또 묶여있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문제들이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과의 영적인 만남과 터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그리고 자살 충동,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조금 기뻤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이 지속되고 확산될 때까지, 우리 삶에 뿌리 있게 뿌리를 박을 때까지 그렇게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와 왕성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정말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 아무 소망 없는 저희들, 날마다 절망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이 시대와 이 상황을 탓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이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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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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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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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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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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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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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주님을 초대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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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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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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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묶여서 어둠에 묶여서 비판과 저주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모든 절망이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낙심하며 비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으로 나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내가 쫓아왔던 이 세상의 거짓 기쁨에서 더 이상 그곳에 내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만 달려가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묶여서 이 절망에 묶여서 이 어둠에 묶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묶여 살아왔습니다. 어둠 가운데 묶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먹고 마시면서 거짓된 기쁨으로 나를 만족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왕성의 지체를 받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기쁨으로 주님의 참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죄악에서 그 모든 거짓된 기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눈과 귀와 입술과 모든 육체를 성령께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절망에 묶일 때마다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셔서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것에 내가 쾌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참된 만족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우신 것들로 나를 채우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성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를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이 환경과 이 상황에 내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적극적으로 이 예배의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돌파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예배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모든 사단 마귀를 대적하시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전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기쁨과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에 묶이고 이 상황에 묶이고 나의 육체가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핑계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돌파하고 이겨내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의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든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영광의 제목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절망 가운데 날마다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거짓된 기쁨을 찾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헤매었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시고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추악하고 흉악한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참된 평안으로, 참된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호수아 모든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코로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에서 매 순간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땅의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채울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우리가 참된 정말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그 모든 터널 이후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과정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여호수아 지체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호수아 청년부 엘더로 섬기고 있는 96년차 이유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었던 양육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또 부끄럽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을 마치며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개편된 전체 청년 양육이 취소되면서 아쉬운 마음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가지고 엘더들과 함께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마음가짐은 이전에 2년 동안 매 학기 청년 양육을 시작하던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말씀을 보고 배우고 적당히 경건 생활을 훈련하고 적당히 성실하게 적당히 은혜 받기. 저도 모르게 양육을 내 신앙이 지나친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게끔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나의 죄성과 죄인됨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통해 그 교만함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더러운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 12개의 단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반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3가지 축복, 그리고 믿음과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 하나님,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가 차례로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착한 주님의 자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 큐티 잘해야, 기도 많이 해야 좋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잘못된 인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말씀이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축복임을, 거저 주어진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임을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격 조건을 부여하고 그것에 미달됨을 스스로 정죄했었습니다. 그 평가의 잣대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로 수시로 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것,
이 세 가지 축복을 써서 침대 머리맡에 붙이고 잠들기 전과 아침마다 읽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임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때 스스로에 대한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이 훈련의 대상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신자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을 마치 접신한 사람처럼 그 순간을 기점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며 그 순간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며 살았던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풍산기 양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삶 속에서 4가지 관계의 회복을 기억하며 각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모든 욕구를 억지로 포기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한 아직 덜 죽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 이미 죽었습니다 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운 모든 것들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어서 바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염치 없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들을 알았다는 것 자체로 제 삶에 미세하게나마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번 이 양육이 끝냈다고 그저 책장에 눌러앉는 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또 제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재생산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6개월간 12강이라는 짧지 않은 과정을 이끌어주신 우리 이금희 윤유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함께한 5명의 엘더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